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도 이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뜻은 지금 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의 의미는 지금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다, 이제 원어의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클레오, 부르다, 그리고 또 에크는 밖으로,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구표가 있습니다. 주보 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이것은 참기쁨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주 영원한 표화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왕처럼 이 제사장의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그런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교,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범위를 나의 주변으로 축소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결심을 다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서가 go, 그리고 and, 이 말은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나아가기 전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벌써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지역 그 주변, 교회 주변 지역을 나아가서 이제 전도를 뭐 일주일에 2차례 정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도를 코로나 때문에 쭉 못 해오고 있다가 지난주에 처음 전도를 했습니다. 수세미 전도를,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수세미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전도 나가는 분들이 보면 염려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뭐 굉장히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뭐 전도하면 순수하게 그리고 뭐 전도지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뿌리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거절 감정이 생기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들어와서 수세미 더 달라고 갖고 나가서 뭐 늦게까지 또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게
이 전도에 대한 열심들이 다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전도는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런데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찾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꿈동이 마을 축제입니다. 이 꿈동이 마을 축제도 한 3년 정도 미뤄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어린이 전도,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전도도 하고 또 각 아파트에 홍보도 하고, 이제 뭐 이번 주에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물론 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와 이 교회 옆에 운동장에 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12개의 부스가 준비돼요. 그리고 또 음식, 먹거리 부스가 12개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총 24개의 부스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천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와서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때 또 다양하게 쿠폰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 공간과 재미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성경학교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동이 마을 축제는 마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활동 프로그램도 그냥 뭐 재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한 2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이제 시연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와서 이걸 할 때 잘 할 수 있는가, 또 이게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다 또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좀 교육이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교육도 해서 그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아마 참여해서 이렇게 이 행사를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와서 보시면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교회가 단순히 교회에 다녀라,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또 교회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구나, 또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구나, 뭔가 그런 교회를 좀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잘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서 이게 좀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찾아오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찾아가는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선교회별로 10개 농촌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제 함께 방문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뭐 다음 주도 어느 선교회가 이제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외에 있는 말레이시아 주님의 영광교회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거기 아이들이 너무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한 3만 원 정도 후원해 주면 개인에게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아주 풍요롭게 뭐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옷 같은 것도 사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또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힘,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 동기, 또 선교할 수 있는 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이 이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발로 찾아가기도 하고 입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은 고생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다면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현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 선교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저는 그 말레이시아 가서 거의 현지 음식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음식이라든지 그래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민 선교사님 내가 여쭤봤더니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밥도 자연스럽게 먹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뭐 문화, 언어, 뭐 음식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마을에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다른 그 누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평신도 선교사이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구원자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는 가서 전하죠, 첫 번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20절 보면, 다시 보면, 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전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해야 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잘 먼저 믿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가르치는 데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나한테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야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내 삶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변했다, 달라졌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앙교육은 모델링 교육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말로 전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이렇게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한번 너도 믿어봐, 이렇게 해야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사울이었어. 예수 믿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근데 내가 바울이 되었어.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어.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봐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뭘 막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나의 모습이 나중에 믿은 그런 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가서 전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0절 말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자, 20절 말씀 이건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는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도 동시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가 신학대학 가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감히 제가 이 부모님에게 저희 집이 종갓집이고 제가 또 종손이거든요. 그때 다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또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제가 신학대학교 간 것이 그리고 또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해가지고 제가 감히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근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앞으로 이제 제사 같은 거 지내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뭐 그냥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또 더 심각하게 이제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들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저희 부모님이 15년이 걸렸어요. 예수 믿는데 15년.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신실한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이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다면 이게 어쩔 뻔했어. 그 말씀.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늦게 믿었다. 그래서 뭔가 이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무슨 막 이렇게 헌신하고 싶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이 수세미, 우리 교회가 수세미 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세미를 뜨시는 일이에요. 수세미를 하루에 많으면 10개, 또 뭐 적으면 5개, 6개 정도. 그게 벌써 한 4년, 5년 가까이 된 거예요. 계속 수세미를. 제가 볼 때 한 수세미 한 10,000개 정도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세미를 뭐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갖다 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전도부실에 가면 막 수세미 박스가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수세미, 근데 이제 전도는 또 안 나가니까 수세미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농촌 교회들 그리고 또 뭐 이 말레이시아 영광교회도 그 수세미가 그렇게 거기서 호응이 좋아요. 그 수세미도 보내주고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엊그저께 처음 이 전도를 나간 거예요. 수세미를 가지고. 근데 너무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쓰신 수세미를 가지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게 전도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지금 수세미를 뜨고 계세요. 저희 요한 그 보호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몇 시간씩 오시거든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수세미를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 수세미를 뜨는 게 왜냐하면 그 수세미를 떠서 이 수세미를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15년 전만 그때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세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다른 교회 누가 달라고 해도 수세미 전도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수세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도 그 갖다 놨는데 꼭 필요하면 여러분이 전도용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드신 수세미입니다. 이 복음이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로마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 정말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무슨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이 환란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사지. 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집안으로 파송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동네로 나를 파송했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명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역사입니다. 검증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게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그 사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